2021년 1월 1일 영신 예배를 드리고 벌써 이제 딱 오늘이 31일이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전에 지금 있는 이곳을 이제 계약하고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뭐라 그럴까요? 좀 기분이 좀 묘합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과 더불어서 좀 더 열심히 무릎으로 나갈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렸지만 여러분 이 멈춤 안에서 다시금 깊이 여러분 멈추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멈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멈춤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 도리어 이 시간을 잘 우리가 건져 올려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여러분 그냥 놓고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퇴보하고 맙니다. 기도를 쌓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내 안에 이 수련의 과정들을 훈련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길고 또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이 쌓여진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하는 인도하는 자로서 담임 목회자의 말에 귀담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올해 우리 교회 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교회 이 표 하에 1월 주제로 위의 것을 구하라 시리즈로 살펴봤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위를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참된 교회는 그 중심이 위를 향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위를 보지 않고 옆을 혹은 아래만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오직 위의 것을 지향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목적 삼아서 땅의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남았을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는 사람, 오직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이 위를 향한 사람만이 언젠가는 사라질 이 육체를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도구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희의 중심이 위를 향함으로 진리의 도구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분 시편 103편 참 아름답고 의미 깊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말씀 구약성경. 자, 성경책은 한번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5절 말씀. 말씀은 높이 PPT로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예. 인생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풀과 같은 또 들의 꽃과 같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 다윗보다 300년 후에 사람이 이사야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자, 1015쪽에 있죠. 모든 육체는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이사야가 이 세상을 거쳐간 지 700년 후에 태어난 사도 베드로는 이 이사야의 구절을 고스란히 베드로 전서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들의 풀에 지나지 않고 인간이 추구하는 영화라는 것 또한 시들어 버리는 들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편 103편 15절 16절 읽어드리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찬 바람이 불과 동시에 시들어 버리는 들꽃, 그 들꽃은 그 피어있던 자리가 어디 있는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 역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500년 후, 1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조차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인생은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들풀과 같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탄식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의 그로다. 아멘. 인생이 비록 들풀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그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풀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데 반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왕궁에서 애굽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괴롭히는 이 이집트인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80세에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또 다 힘이 빠지고 늙어버린 노인 모세가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파라오의 이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가 이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치는 목동으로 보내면서 그저 그렇게 정말 들풀과 같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모세를,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도구가 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익히 알고 있던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관념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모세는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그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직접 내가 봤다. 내가 보고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탄식과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인간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그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에 한번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두렵고 떨렸지만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그 이집트를 향해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80세의 모세이지만 지금 그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이겠죠? 아니면 물질적으로 오늘날의 대기업 회장님 같은 큰 부자여서 그런 것이었겠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당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이집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모세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계 최고의 힘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어찌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누구처럼 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나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모세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순례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무력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묻혀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 광야에서 그 모세,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오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과 같은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겠습니까?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이제 더 돌아간다면 펼쳐질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결단과 더불어서 그 용기의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를 다해서 지키려는 체제나 제도나 이념이나 대의 명분이라는 것도 그럴듯해 보여도 그 출처가 인간인 이상 아무리 용기를 다해 싸워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측으로 살았던 모세에게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순종해야 한다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그 기로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순응하는 길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용기 있는 신앙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믿음은 용기였고 그 용기의 출처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 결과를 36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7장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게 나오게 했다는 것, 이것은 80세의 노인 모세가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 파라오의 대결에서 모세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단 한 명의 군사도 단 하나의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 모세가 천하를 호령하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세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굳이 모세의 것을 여러분 따지자면 뭐가 있었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양치기용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볼품없는 그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그때 모세가 그의 손에 무엇을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용으로 사용했던 그 작고 작은 볼품없는 작대기에 불과하지.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양치기용 막대기가 아니라 볼품없는 고작 마른 막대기였지만 성경은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들어갔더라.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초라한 인간도 그의 중심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닌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십니까? 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보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유의 시간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 물질, 시간, 얼마나 많고 적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마른 막대기 뿐이라 할지라도 또 나 자신이 마른 막대기처럼 어디 쓸데라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들풀과 같은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그러면 우리의 삶을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세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 작디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시나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작은 시를 통해서, 저의 작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글일지라도 오늘 피었다 내일 시들어버린 들풀에 지나지 않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시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이루어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즐겨 행하는 반면에 해야 할 일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하고 싶은 것은 문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단과 의지가 없어도 하지만 해야 할 것에는 반드시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데에는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것에 비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과 의지를 한 번이라도 해야 할 것을 행하면 그 행함은 해야 할 또 다른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당사자는 그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몰랐지.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는 것임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단 한 번이라도 행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행함은 단 한 번의 행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행함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로 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만 행하여서는 말씀을 쫓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쫓아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행할 때에만 이것이구나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리는 것보다 먼저 백성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뭐라 하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발을 내밀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시도를 하게끔 하라. 라던 것입니다. 시도해라. 그렇게 백성들이 먼저 발을 내밀 때 시도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내리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